성도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세도 다 많으셔서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기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잘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주님들로 그렇게 아시고 알고 있어도 확인하시고 정말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시험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우상들이 많은 그 지역에 가셔서 주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그렇게, 왜 살고 있습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니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배우려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살고요. 어떤 사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 번 멋지게 즐겨보기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삽니다.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살아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에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와 성경이 받기를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같이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성경 말씀도 제가 다 스크린에 써놨으니까 저를 보시고, 제가 눈이 안 마주치면 좀 불안해요. 졸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 하실지 제가 모르니까 저를 잘 보시고, 좀 보기가 역겨워도 좀 보시고 감사로 보시면 더 즐겁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도가 사는 이유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삽니다. 누구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산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입은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고, 데이빗이죠. 그 역대하 8장 14절에 또 문지기로 그 반찬조차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런 명칭을 썼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등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쓰지 않았고 또 로마의 가이우스에게도 쓰지 않았고 가이사에도 쓰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종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 명칭을 주십니다. 무덤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가 있어요.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묘비에는 어떤 특징이 써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쓴 사람도 있고 유언을 따라서 또 후손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면서 삽니다. 부모이기 전에 사장으로 선생으로 아니면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니까 11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물론 6장에 기록된 내용이겠죠. 6장 3절부터 바로 10절까지 써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이 디모데는 선한 교사예요. 굿 티처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 false teacher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피해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는 영원히 낚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피해야 되고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 가르침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많은 기독교 방송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설교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강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주님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지 않냐고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가야 된다. 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우리는 뭘 피해야 되는가? 교만을 피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끝까지 갑니다. 죽음에 가기까지 교만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야 되고 매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이단들이 왜 생겨나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환상도 본 것, 그런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교만해서 알지 않고 듣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삼가하고 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가는지를 봐야 될 것이죠. 또 마음이 부패한 것에서 우리는 피해야 돼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를 이익에 내 프로핏을 좀 남기기 위해서 베네핏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익의 재료로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런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세상의 죄된 습성과 성품들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피하고 계세요? 아니면 언제나 그냥 같이 발딛고 같이 묶여가지고 살아가세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피하고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퍼시하면서 찾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늘 11절에 이야기하면서 의와 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새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불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없이 하고 살아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이 땅의 부패한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경건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경건에만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선한 길, 의의 길, 죄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길들을 경건한 능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보내준 카톡에 보니까 그 시골 할머니가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 시골 할머니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1년 반을 걸렸어요. 밥 내면서 일하면서. 그런데 그 1년 반이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외우도록 하시는데 말씀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귀가 뻥뻥 뚫립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보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경건을 쫓아가는 진리를 쫓아가도록 보여줘야 된다. 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또 그분은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셀피시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정하게 정이 없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알아봐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만 빨리빨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조급하고 인내하고 커피를 눌러도 그냥 잡고 서 있어야만 그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로 기대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또 자기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세상에 지금 수천의 수만의 교회들에서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복을 위해서 이 경건을 예배를 이익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하고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서는 바로 나가서 이 추구해야 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 대신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압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과 변론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마치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당들이나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비벼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해가면서 그렇게 빌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치성을 드리고 소리내고 반복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안타깝게도 시험철이나 또 취직이나 또 자녀들 어려운 일, 직장의 일 보면은 권사님들 많은 또 직분자들이 점을 치러 가고 날짜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우리는 정말 눈물나게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빌고 날짜를 잡고 있는 사람들, 궁합을 맞춰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에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영광이 있는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신통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크게 만들고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이유들을 알죠. 교회에 왜 와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죠? 왜 나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승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면서 오늘 제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면 주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내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 마음이 편한가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으로 내가 채워졌는지, 또 얼마나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배받은 삶의 깊이와 넓이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뭘 받는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라고 1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지금 한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을 이겨낼 만한 그런 경건함이 있는지, 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사랑한 사랑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요? 인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될 것이 여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이 상자는, 이 박스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endurance, 인내가 있는지, patience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또 온유함이 있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장기가 있죠. 올간 있잖아요. 장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기가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죠. 자기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품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돼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미워할 때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짓누르려 나갈 때 하나님의 인내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로 인하여서 장기들로, 내장들로, 기관으로 인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콩팥이 잘 움직이면 우리에게 배설이 잘 되잖아요. 위가 잘 좋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연세 드셔서 소화제 드시는 분 많잖아요. 또 심장이 강하고 튼튼하면은 우리에게 호흡의 그 순환을 잘 해나가면서 강건하게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살고 이 일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또 살아갑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것들로 우리를 대적하는 불신과 모든 우상과 무정함과 또 부패함과 타락과 그런 교만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지금 가진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부가 더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포지션이 있고 그런 권력과 돈과 지혜로, 지식으로, 배움으로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지, 완력으로 이기는 것은 성도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겨야 할 것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길 때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고난을 받고 무시되고 능력을 받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세상을 돈이나 권력이나 자존심으로,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씨름할 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잡고 일어나 삿바 잡을 때부터 신경전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씨름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죠. 삿바를 잘 잡아야 내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잡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잡고 또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지 않죠. 서로 그냥 모든 힘을 기울여가면서 버티며 눌러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딱 서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도 모든 힘을 잡아가지고 지금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레슬링 한다는 것이죠. 씨름한다, 레슬링한다. 이 헬라 시대에 두 개의 그런 경주가 아주 유명했어요. 하나는 레슬링이었고 하나는 마라톤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새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씨름한 것처럼 온 힘을 기울여서 상대편을 잡고 이겨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하죠. 정말 먼 길, 그 먼 길을 달려가려면 인내해야 돼. 아무리 초반의 구간, 중간의 구간까지 정말 전심으로 잘해가지고 1등하고 가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피니시를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그냥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오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뭘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서, 또 하나는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강하다가 포기하는 믿음의 싸움은 서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내로,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점점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유지시켰으니, 바울이 싸울 싸움을 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네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인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 악한 싸움을 많이 싸우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불쌍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삶으로 싸우다가 자기 이익을 세우다가 살아간 사람들 많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보지 말고 뛰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70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3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올라오고 쉬라 할 때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다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가 경주의 끝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 아무리 이겼다고 나버리면 다시 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 총을 울리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휘슬이 울리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끝까지 경주를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해요? 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돈 좀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그런데 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 입었다,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중요성이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왜 내게 좀 축복해 되는 말씀을 좀 하지, 또 그런 것도 하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수요자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만물이 선근이라.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이 지금 생동하고 기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수유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 되신 분, 그 창조자 되신 그분이 세상 앞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 백악관에 옛날에 황제가 저기 현이죠. 군수에 가가지고 군수 앞에서 심판받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 지금 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재판정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서 있고 재판석에 앉아서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을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들으실 때 어떠했을까? 황제가 군수에게 네가 왕이냐? 네가 지배자냐? 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왕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그날에 분명히 후회해야 하고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무릎이 다 입이 다 주 예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앞에서 하늘의 권세들 12역이나 되는 천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또 2억이 넘는 그런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명대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온유함과 그런 의로움들로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이사야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게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라 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있는 양같이 잠잠하게 순종하였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어떤 힘이 없고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오셨고 그 일 때문에 그 성품들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벌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선한 증거로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서 증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분명한 이제 목적이 들려졌네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의 재림이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 성경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15절에 보니까 이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마시고 사람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자, 여러분의 성경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내가 그 시간에 proper time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In His own time. 그의 약속한 시간이에요. 적당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올 건데 그 약속을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자기 자신의 그 신성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어보든지 밑줄을 가면서 쳐가면서 보든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복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의 주,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분이 지금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빛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가 빛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여기다 써놓고 이와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민권 인터뷰할 때 그냥 가서 아무거나 물어보면 답답하고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시민권 예제를 주죠. 그렇죠? 예제를 주면 거기서 공부를 해가면 그래도 안심이 되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주님이요? 이 능하신 주님께서, 이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인터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을 추구하다가 왔는가? 어떤 대답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을 추구하다가 왔는가? 나요, 너무 바쁘게요. 일만 죽어라고 왔어요. 나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어요. 주님은 그 대답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와 경건과 인내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믿음의 그런 은사들이, 은유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 네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웠는가? 아니면 끝까지 경주를 다 했는가? 왜 포기했는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야 하는가? 영생을 취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보증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은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분의 시간에 오실 주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에게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주님이 그 나라의 좋은 터를 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라.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우리에게 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의 의의 멸관을 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는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도 하지 않고 안 한 것을 또 했던 것을 안 했다고도 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분명하게 주님의 날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는지